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날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3절과 시편 138편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저희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은 교회의 경영자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경영,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원칙하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 합니다. 8월이 곧 내일 모레면 임박합니다.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의 무더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했습니다. 내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은 결국 하나님을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죠.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한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결국 위임받은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지만 그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치와 철학과 진리를 하여 위임받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또 많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목사님만 교회를 경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7인데 7인은 장로님들도 같은 교회 경영에 동반하는 상주마차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중직자들, 권사나 집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교회 경영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같이 교회를 경영하는 그
범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은 또 자기의 맡은 역할과 자기의 어떤 소임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경영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 경영도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집인데 경영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목회도 전략이 필요한 거 맞지 않습니까? 목회의 전략이 정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작정 사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과 전략과 그런 실천 속에서 교회도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죠. 제가 보는 전략 속에는 네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은 그걸 보통 POP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첫째의 P는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적에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 뭐 로고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며 말씀 자체가 행위적인 의미의 권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자연과 특히 인간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모두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근간으로 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많은 우리 목회자들은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바르지 못하면은 뭐냐? 오늘날 말씀이 바르지 못하는 그런 집단을 보고 이단 집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지 않으면 이단 기관이다, 이단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 말씀이 근거되지 않고 말씀이 오류가 있는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집단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정말 훌륭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기 위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분이 예를 들면 받아먹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 중심에 인기 위주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좀 따갑고 그 말씀이 좀 아프더라도 성경 중심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부의 목회자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귀담아 듣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략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회 경영이 정말 잘 되려면 훌륭한 말씀, 맞는 말씀, 바른 말씀 이걸 전달하는 목사님들을
찾아야 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은 말씀을 기초한,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런 목회를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플레이스, 이 두 번째 P는 장소인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바닷가나 강가에나 사람이 인적한 곳에 교회를 정말로 개척하거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들이 가까이 접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비록 사업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만, 그러나 교인들이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닷가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휴가 때만 와서 예배를 본다? 그렇지 않잖아요. 산속에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를, 기도처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지셔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이는 교회보다는 저녁에 퇴근할 때 보이는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통의 편리성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합 장소와 인근한 교회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염두에 두고 우리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은 너무 먼 곳에 예배의 추수를 정하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먼 곳에 2시간씩 1시간씩 걸리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P인 플레이스, 장소가 교회 경영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교회 입지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목회자 입장이나 또 중직자 입장이나 또 교회를 초신자 입장인 성도들 입장이나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수 있게끔 환경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경영의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적인, 경영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보 전략, 이미지 전략, 판촉 전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미지와 전도 전략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프로모션 전략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광고, 교회 간판 하나도, 교회 주보 하나도, 교회에 들어온 입구의 환경까지도 이미지가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 1:1 전도도 하고 방문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펴지만은 교회가 이미지가 나쁘다. 교회가 뭔가 스마트하지 않고 교회가 정말로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 전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곳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전략에서 뒤로 밀려 있다는 거죠. 전도 전략에서. 우리가 많은 전도 전략을 펴면서도 이 프로모션 전략, 이미지 홍보 전략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미디어 시대입니다.
교회는 때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명 광고도 있지만 또 방송을 통한 또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 뭐 케이블 방송도 있고 인터넷 또 매체도 있고 또 각종 인쇄 매체들도 많고 이런 매체들을 좀 이용해서 이미지와 전도 전략을 펴가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중직자들 뿐만 아니고 또 성도들도 같이 동참해서 교회 경영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만이 이 포피 전략 중에서 프로모션 전략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지만 그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이 경영하시지만 또 장로님도 같이 공동으로 교회를 경영하시지만 중직자인 집사나 권사님, 성도들도 다 같이 공동으로 교회의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개념이 꼭 사회에서 말하는 회사, 뭐 상업적인 그런 것만 아니고 교회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P 중에서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는 보통 영어로 가격을 말하죠. 시세. 이런 것을 말하는데 교회가 너무 많이 돈이 요구된다. 또 헌금이 강요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자기의 소득과 자기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부담 속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부담을 안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전략 중에서 프라이스 전략은 그것을 강요되지 않고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미자립 교회가 정말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은 큰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 환경이 좋지 않고 어떤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가고 싶지를 않합니다. 거기다가 어린애들을 맡긴다. 거기다 중고등부를 간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그런 규모면만 갖고만 교회를 간다면은 때로는 이미 가격이 많이 계산된 치러진 교회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성도들이 부담이 없다면은 그것이 좋지만은 그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빚이 많은 교회였다면은 우리가 출석하는 교인들 마음속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개념에서 가격이 산 교회, 그러니까 헌금이 그렇게 강요되지 않는 교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애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프라이스 전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네 가지 전략 속에서 이것이 교회가 가고 있으면 정말로 바람직해 보이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정말로 교회 경영은 담임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또 현장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운영, 경영 원칙에 맞게 교회는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다. 교인 수가 없고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나쁜 교회고 환경이 좋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현상 속에서 또 위임받은 목사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교회의 외형만 보고 교회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내부에 있는 말씀 위에서 정말 있는가? 말씀이 정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전략은 같이 따라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많은 봉사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나오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듯이 될 수가 있지만 작은 교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또 전도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역할을 맡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교회에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계시는 교회인가,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을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세월 속에 사는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회 경영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만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장로님 반드시 치리의 동반자이시고 또 중직자들 경영에 참석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도 자기 처소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줌으로써 경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다 같이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경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다 경영하시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경영자라는 그런 자세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